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세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억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여러분들 혹시 뭔지 알고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유월절 많이 듣기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도 이런 가사가 종종 등장하고는 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로 내 제사 했네. 이 찬양도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처럼 찬양 가사 속에도 유월절이라는 그 유월절과 어린 양이라는 이런 가사들이 종종 등장하곤 하는데 들어보기는 했지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어려워하고 난감해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은혜를 나눌 것인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에서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유월절은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틈새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었던 이야기인데 이 10번째 재앙이 여러분 뭔지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줘 볼까요? 뭐 부르는 이름이 조금 있긴 있는데 의미만 맞으면 맞은 걸로 해줄게요. 댓글로 한번 달아줘 봅시다. 제가 이거 15초 주면 될 것 같은데 10, 9, 8, 7, 6, 5, 4, 3, 2, 1, 5초 더. 5, 4, 3, 2, 5. 선생님도 맞춰주셨고 주은이가 지난주에 맞춰줬던 주은이도 학생 중에는 맞춰줬네요. 자, 맞아요. 초태생, 장자의 죽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의 죽음,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유,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유월절은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 초태생의 재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10번째 재앙을 앞두고서 모세가 바로왕 앞으로 나아가서 이 애굽 온 땅에 내릴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11장 4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과 띄어진 말씀과 함께 읽어주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말씀? 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 말이 뭐냐면요, 그냥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해서 동물까지 그냥 따지지 않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부르짖음, 통곡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애굽 온 땅에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이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애굽 온 땅에 이전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울부짖음, 큰 괴로움이 있을 것이라 말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러므로써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로부터 구별했고 구원했다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이거를 이제 말한 거예요. 무섭고 엄중하고 살벌한 경고였어요. 근데요, 바로가 이것에 대해서 수긍을 했다 안 했다? 역시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끝까지 그 완고함을 굽히지 않고요, 그렇게 모세는 그냥 그렇게 왕궁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특별히 10번째 재앙을 앞두고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알아서 하나님이 피해 가주시고 재앙을 피하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 규칙, 가르쳐 주신 규칙을 따라야지만 이 재앙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규칙을 요약하면 여기 나오는 그 자료와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규칙은 이랬습니다. 백성들은요, 가족별로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 혹은 염소를 잡아두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일러주신 그 때가 되면요, 양을 잡아서 목을 따고 그 피를 문에,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이 문설주와 임방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문이 있어요. 이게 뭐 미닫이 문이든지 여닫이 문이든지 미닫이 문이든지 이런 문이 있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 문 이렇게 보면은 양옆으로 문을 끼워놓는 그 기둥이 있잖아요. 양옆에 이거를 문설주라고 하고, 그 기둥 사이에 있는 그 천장에 닿아 있는 이 기둥, 가로로 놓여 있는 기둥을 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라는 거는 문 이렇게 두르고 있는 테두리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그리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급하게 먹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약한 건데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을 피할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이 재앙을 피하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이게 머지않아 재앙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애굽 온 땅에 내려와 가지고 두루 다니시면서 각 집마다 다니면서 모든 애굽에 처음 난 것들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따라서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두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서 그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기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게 너희 집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구나 하는 표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이 유월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뭐냐면요, 한자로 풀이를 하면은 유월절인데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절기, 넘어간 것을 지키는 절기라는 것인데, 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아빠들이 운전할 때 추월한다 하잖아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추월자에 쓰이는 월이랑도 같은 건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집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도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패스오버라는 건데 넘어간다, 같은 뜻인 거예요. 이 유월절은요, 그래서 이 애굽에 내렸던 이 무서운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들을 지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고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대대로 지키면서 명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유월절인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유래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재앙에 앞서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서 각자의 집에 모여서 가족별로 모여서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러고서 그 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집트 왕자나 뭐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영화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아마 잘 표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궁금한 친구들은 그 재미 삼아서 또 그 영화로 실제 시각적인 표현을 함께 보면서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네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하게 된 것이었어요.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목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31절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당장 떠나 너희의 말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다 가져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가 드디어 그 뜻을 굽히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날 밤의 애굽에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정말 전무후무 그 자체인 무서운 재앙이 임한 것이었어요. 사방에서 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런 곡소리가 사방에서 퍼진 거예요. 바로의 왕궁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축까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어디만큼은 안전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어디만큼은? 양의 피를 저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가족들, 이스라엘의 집은 평안하고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제서야 이제 우리말로 하면 쥐지를 치고서 그냥 나 포기, 나 이제 못한다 이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라 명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어떤 것이 이렇게 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요,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 스토리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 모세가 생각한 대로 빨리 되지도 않았고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시간에 한 번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재앙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사건입니까? 이것이 바로 애굽에 임했던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야기예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유월절에 쓰였던 이 어린 양에 대해서 그 개념을 좀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말씀을 통해서도 봤다시피 유월절 어린 양은 1년이 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요,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던 그 제사법을 조금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요, 제사를 할 때 쓰이던 제물, 그러니까 제물로 쓰이던 양도 흠이 없고 1년 된 것이 쓰였기 때문인 거예요. 이때 이 양이 흠이 없고 1년 된 것이어야 했던 이유는 이 양이 그 당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하는 것, 대속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개념이 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제가 종종 이 죄와 관련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했던 기억이 나요. 들으면 얼추 기억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요, 피 흘림이 필요했어요. 죄 사함은 죄를 없이 받고 죄를 용서받는 것은
피를 흘려야지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본래대로라면 우리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아유 그러면 전도사님 뭐 우리 뭐 다짐할 때처럼 뭐 형제 다짐할 때처럼 이렇게 칼 그어가지고 피 몇 방울 흘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피 흘림은요 이렇게 가볍게 그냥 짜내는 피가 아니라 목을 따고, 그러니까 죽음을 통한 피 흘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대신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동물이 대신 죽임을 당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죽어야만 합니까?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때에 제물로 드려지는 양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 흠이 우리로 치면 뭐냐면요, 죄인 거예요. 죄가 바로 흠이 없다, 상처가 나지 않고 아무런 깨끗한 그런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부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제사는요, 죄를 흠없는 동물에게 우리 죄를 전가시킨 뒤에 그 동물을 죽이고서 피 흘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해지고 그 동물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내 죄가 사해지는 개념인 거죠. 이게 대신 속한다, 대속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길게 거창하게 설명을 하느냐, 어렵죠. 자, 근데 이 유월절 의식에 쓰였던 어린 양에도 이런 대속의 개념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을 대신하냐?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예요.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죽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들도 다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양이 무엇을 대신한 겁니까? 우리들의 처음 난 장자들을 대신한 거란 말이에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속의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넓은 범주에서 좀 멀리서 이제 넓은 시야로 보면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먼 훗날, 그러니까 이 시기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른 그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미리 보여준다는 거, 예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하면서 찬양을 할 때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에 비유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인 거예요. 이 유월절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이 미리 수천 년 전에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요. 야, 여러분들 이런 의미가 성경 속에 있었다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신기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별 의미 없이 이런 것들을 정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 하나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뭐 부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해서 이제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요, 여기 같이 유월절 그 양 구운 고기를 모와 함께 먹으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쓴 나물과 무교병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요, 쓴 나물은요, 쓴 거 왜 굳이 같이 먹어야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굽 땅에서 힘들게 고된 노동을 하며 종살이라던 그때의 삶을 기억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쓴 것을 먹으면서. 그리고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스트를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뜻하는데, 이걸 왜 무교병을 먹냐? 왜 발효하지 않은 빵, 부풀어오지 않은 빵을 먹냐? 왜 그런 거냐면은, 누룩은 이 성경적으로 부패한 것, 죄로 인해서 부패한 것을 뜻하는데, 이 죄 없이 깨끗하게 구별된 것을 먹고 또 급하게 발효를 시키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애굽 땅을 급하게 나가려면은 발효시킬 시간이 없이 급하게 먹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여러 가지로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들에는 그냥 아무것도 의미 없이 대수롭지 않게 주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기 뭐 이렇게 복잡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거, 이런 게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열심히 읽었는데 레위기에서 막 재미가 없어서 막 흐지부지되고 그래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다 뜻과 계획을 가지고서 주어진 이 말씀이 너희가 지킬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서 지킬 때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전도사님은 조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잘 챙기고 있지 않은데 때마다 이렇게 예전적인 요소들 십자가를 해놓고 뭐 촛불을 바꾸고 이러면서 예전적인 요소를 하는 것도 다 괜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런 일이 내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 은혜를 나누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게 없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결국에는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 번째 재앙,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도 여러분 많이 들었는데 설명을 하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 구원이 뭐냐면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단어가 내가 이 문제 어떠한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 그냥 쉽게 말해서 아까처럼 쥐지를 친 거야. 난 못해. 몰라.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나는 이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제3자가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끄집어내 준 거, 이거를 쉽게 말해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를 이 어려움을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고난을 죄라고 할 수 있고 이 죄로부터 이 어려운 문제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3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끄집어내 주셨다는 거죠.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써요. 거듭 말하지만 죄는 곧 죽음이에요. 이 우리가 다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죽음으로부터 살리셨다는 것이죠.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서도 이 가사가 있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요. 구원하심은요, 세상에 어떤 돈으로도 할 수 없고 권세나 능력으로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뭐 누구 친구를 믿는다고 해서 대단한 인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적으로 조금 단어적으로만 표현하면은 뭐 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의사 선생님이 구해줬다면 그거 보고 나 구원해 주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이 복음을요, 나만 갖고 있지 않고 세상에 전하면서 전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으로도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38점의 말씀에 보면요, 이거를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데 볼까요? 자, 여기 보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이 탈출한 것이 아니라 잡다한 그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함께 탈출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했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억압받는 그 당시 애굽 땅의 애굽 백성들에 의해서 통치에 의해서 억압받던 다른 소수의 민족들, 부족들이나 다른 노예층들도 함께 구원을 받았고, 또 심지어는 애굽인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집은 함께 출애굽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제 이 10가지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이 임한 뒤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이렇게 느꼈던 이 애굽 백성들은 몇몇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탈출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만 간신히 예배하고 간신히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넘치는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그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요. 그러면
아직 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도 기쁜 마음으로 점차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요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 자손들에게도 대대로 알리며 대대로 지키라 명하십니다. 25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왜 하는 것이냐 묻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우리에 있느냐 묻는다면,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뛰어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이 절기가 바로 그것이니라 라고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절기 왜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계속해서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끌어안으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그거 배척하고 그거 거부하고 하는 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경험하고도 잊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나님 찾고 기억하는 거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못하겠어. 이렇게 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그렇게 내팽개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밥하는 게 어렵다고 밥 안 챙겨 먹을 건 아니잖아요. 이 영의 밥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영이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어렵다고 포기하고 내팽개치지 말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면서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게 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한 번의 주일날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요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뭐 학원이 부르면은 뭐 어디 약속이 잡히면은 의뢰이 저 오늘 못 나가요, 못 드릴 것 같아요 하면서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돼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숨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걸고서 지켜야 될 것이 이 주일이고 하나님의 날이고 이 예배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쩔 수가 없죠. 나도 그게 너무 속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학원 가면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부담감 정도는 갖고 살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친구들과 전화를 할 때 보면요, 연락을 할 때 보면요, 그런 게 좀 속상할 때가 많아요.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학원 안 나가잖아요. 전도사님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전도사님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응? 응? 자, 이제 설교가 굉장히 길었는데 말씀을 마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게 어떤 약속이었냐?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15장,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 내용인데 볼까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자기 자손들이 애굽 그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좋지는 않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약속, 뭐 이런 말씀, 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시오 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깨닫고서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시험 기간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었는데,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것이 뭐 지혜의 근본이,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거. 그런 말씀들을 찾아서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지켜주신다고요. 그 약속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끝난 건 아니었어요. 급히 애굽 땅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냐면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어떤 바다? 홍해바다. 너무 쉽죠?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죠. 이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런데다가 또다시 변덕을 부리니 바로왕이 지긋지긋하다, 그쵸? 이 바로왕이 또다시 변덕을 부려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병거를 이끌고. 그러면 이 파란만장 스펙타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됩니다. 근데 이거는 길어지니까 다음 주에 나눌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홍해바다에 대한 말씀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 진짜 마칠게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이 시간 그 아까 불렀던 찬양 그 반주에 맞춰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